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메시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저희들이 가정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주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한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복된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두 다 복을 누리는 복된 성일이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부를까요? 288 아니 559장인가? 응, 559장.
559장 한 장 부르고. 시작. 시작. 사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호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다지하리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주심에 대하여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길게 읽었습니다. 좀 길더라도 이해하시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고 인간의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인 줄 알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읽어드린 내용의 핵심은 은혜 받을 제목을 정한 것이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몰라서 그저 하나님만 무조건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를 시작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교의 신앙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만대에 복을 주시어 1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무한한 복을 주시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가정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투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표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늙어서 쓸모가 없는 몸이 아니라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는 이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지금 한참 일하기 좋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끌어갈 큰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에게 과거의 일상을 되찾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만민을 죽음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심으로써 건강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 없을 겁니다. 코로나도 감기 일종입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쉽게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감기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다른 독감도. 그러나 이제는 그 독감의 세력이 이제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건강만 넘치는 온 세계를 만드시고자 성령께서 새해부터는 많이 역사하시고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남편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본문의 22절을 보니까 먼저 지어서 첫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과 진흙으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신 것 같이 하와에게도 진흙의 성분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남자나 여자나 인간의 몸은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몸이 때가 되면은 다 자기가 나왔던 진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주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우주 중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만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실현되는 천년 왕국을 주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불러서 천국을 가게 하시고 꿈속에서 천국을 깨닫게 해주신 종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종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상호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수원 성남 그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또 목사님 한 분이 꿈속에 천국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체험까지 하시고 천국으로 영원히 가셨습니다. 이 두 분들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쉬고 계시면서 자기들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을 알고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당이고 만당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해서 방탕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교육서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은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하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 남편도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라. 이 말씀을 지킨 분이 우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여성들은, 아내 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가장 중에 가장이요 남편 중에 남편이라. 김건희 영부인께서 남편을 자랑하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선교 유세를 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밥을 잘 못하니까. 또 두 분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되는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는 그 높은 수위를 가진 분이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병든 아내를 잘 보살피시고 당신하고 사는 날 동안 내가 일생 당신 아침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부인도 밥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당신이 밥 먹지 않고 약한 몸으로 출근하는 것을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우시고 존경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이십니까? 우리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제가 보증한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잘 지키실 줄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까지 영부인께서 선교유세에 나선 남편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거룩한 이 성의를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제일 첫째 제사장은 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족속이 있는데 그 12족속 가운데 레이 족속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복지로 다 이주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11지파에게 땅을 다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너는 나의 기업이 되라. 나는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족속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레이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째 제사장 레이는 결혼한 후에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법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어느 다른 종파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총각에게 목사는 몰라도 또 신부의 직책을 안 주죠.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사제로 세워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게 깨끗하고 거룩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준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계속 쓰셨습니다. 자기 가정을 다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 자격이 있는 거고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워서 쓰셨어요.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국가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대통령이 미국에도 몇 대가 있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백악관에 여자를 불러들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백성도 하나, 그런 대통령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말하기는 그냥 계속해서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말하기 싫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다 아시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역사를 많이 아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범된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운 아담과 같은 남편을 잘 또 보필하고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검찰총장직이나 되시는 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하시고 요리를 어찌나 잘하는지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요구하기를 그 잘하는 요리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란 후라이를 잘합니다. 계란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후라이팬을 확 뒤집으며 계란 요리를 하는 거 보니까 계란 부침을 했어요. 후라이가 아니에요. 부침, 계란 부침. 저는 여자라도 그거 잘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계란 부침을 잘합니까? 널찍하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한 모습으로 프라이팬 자그마한 거에다가 홀딱 뒤집어서 완성을 시키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여성 국민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을 겁니다. 저도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그분 한 풀을 찍었어요.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자기 아내 몸이 부실해서 아침밥을 안 먹고 출근하고 맞벌이 부부인데 아무리 검찰총장이라도 내가 이 네 사람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그 부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통령 궁예까지 데리고 대통령의 이체까지 영부인 이체까지 올려놓으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잘 돌보고 또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 우리 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들이 너무 귀히 여기니까 요즘에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애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저 함부로 부모에게 하는 애들이 많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 말을 순종시키는 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존경을 받는 부모들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귀히 여기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도 또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집이다.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서 다르다. 남편은 자애롭고 책임감 있는 가정으로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도록 좋은 옷을 사입히고 그 아내들은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남편을 잘 보양시키고 자녀들 또한 보양시키는 그런 아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 잘 섬기라고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비싼 핸드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죠. 남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가정을 비교할 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항상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모범적인 성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자녀들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완벽한 교육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머리들이 돼서 온 세상의 큰 자리는 각계 각층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이 유대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유대인의 삶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도 제2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수십 개 민족의 집합 장소처럼 미국도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은 거기서 가장 많은 숫자를 점유하고 있는 국민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미국의 조상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주교에서 많이 핍박하고 교회법으로 많이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종교재판이라고는 악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재판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들 보고 청교도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지요. 최초의 깨끗한 기독교이란 뜻이 청교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 미국이 수백 년 동안 역사를 주도하는 큰 민족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온 세상에 선교사를 너무나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엄청난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신 가문들이 미국에 모여 살고 있어요. 물론 또 사탄이들은 그런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술을 먹이고 마약을 먹이고 자녀들을 납치해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악당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잊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서 수십만 명이 1년에 미아가 생긴 게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집에. 그 애들은 죽은 거예요. 애기들을 해부시켜서 피를 팔고 장기를 팔아먹은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많이 처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북극 감옥으로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몬타나 군사 감옥으로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 잘못된 악한 악당들을 정치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군에서 몰아내고
미국의 장군들이 앞장서서 미국을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신 개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보호하며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군대가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군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의로운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미국은 새롭게 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새로운 계획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놓으시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부간의 질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한국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범죄한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놀이개로 부려먹고 여성들을 약하다고 짓밟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역대 왕들이었습니다. 자기 놀이개로 부려먹던 왕들이 왕이면 수십 명 궁녀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왕입니까? 우리나라는 썩은 정치를 해왔습니다. 전제주의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전제주의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시조선이 망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청해서 세우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처음에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삶으로서 교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전위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만물이 푸른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녹음 시절이 다가온 이때에 저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먼저 기독교인 가정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가정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서 다 누리고 살 수 있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보비를 우리 하나님 충분히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여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자손만대 무한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독교 교육방송에 동참해서 가정주의 예배를 드린 시청자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